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득 내가 정말 나답게 잘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정작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희미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호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놓일 때 우리는 굉장히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채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 단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점점 우리는 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열심히 번 돈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해보면서 거기서 나를 찾아보려고도 애써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해도 공허하지? 왜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데도 왜 나를 찾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고 다양한 여행을 떠나보아도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함만 더 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삶이 공허한 줄 알면서도 무언가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중독이 한두 가지인가요? 일도 중독되고 취미도 중독되고 게임도 중독되고 SNS도 중독되고 연애도 중독되고. 근데 제가 말한 중독 말고도 사람은 한 가지씩은 다 많은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주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일순간 느끼는 도파민을 경험하면서 야 인생 뭐 있니? 오늘 좋으면 됐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던가요? 공허함과 허탈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리니지라는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대세였거든요. PC방에 가면 두 가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리니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런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맨날 축구만 하는 한 가지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남자 청소년이었는데요. 친구가 리니지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서 리니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레벨 1 되면 뭘 해야 되냐면 허수아비를 때려야 돼요. 허수아비를 열심히 때려요. 레벨 5가 될 때까지 허수아비를 열심히 때려요. 계속 클릭을 무식하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레벨 5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냥에 나서는 거예요. 사냥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몬스터를 때려잡습니다. 몬스터를 때려잡는데요, 몬스터가 너무 세서 빨리 막 죽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야, 현질을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해서는 너 맨날 그렇게 너 레벨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야, 내 아이템 볼래? 야, 나 플러스 6 일본도 막 이런 거에 쳤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일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 가입을 하면 3일 동안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때 29,7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전 29,700원이 없었기 때문에 3일 계정으로 내가 집에서 한번 내가 레벨 30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먹지 않고 문 안에 들어가서,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다시 레벨 1부터 허수아비를 때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방패, 막대기 이런 거 주우면서 상점에 가서 팔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아덴이라고 했는데 아덴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레벨 27이 됐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잠자라고 해도 눈이 시뻘게 가면서 3일 동안 리니지를 했는데요, 그게 점점 이렇게 몬스터를 많이 때려잡으면 파래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대를 때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저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캐릭터가. 근데 그거 아세요? 리니지라는 캐릭터는 그 캐릭터, 몬스터가 아닌 캐릭터를 죽이면 빨간 범죄자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합법적으로 이제 때려 잡을 수 있는, 제가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빨간, 제가 3일 동안 캐릭터를 키웠는데 빨간 주홍 글씨가 새겨진 캐릭터가 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막 레벨 40짜리가 막 마법을 막 쓰고 막 칼을 막 칼질해야 되니까 막 현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와,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어떻게 키운 캐릭터인데 제 캐릭터가 완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살던 집에 문에 하나의 자국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주먹으로 문을 때려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나라는 사람은 게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제 안에 있는 폭력성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난 얼마든지 난폭해지고 무서워질 수 있겠구나. 그 상황 속에 전 몰랐는데 엄마가 3일 동안 너는 악마 같았다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막 굉음을 지르면서 난리법석이었다는 거죠. 3일이 지나고 계속 잠만 잤어요. 학교 가서도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2 이후로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하면 제 삶이 망가진다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랬던 거죠. 맞아요. 무언가 중독된 그 다음에는요, 공허함도 찾아오고 허탈감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더 큰 무언가를 찾으면 되겠지? 라고 기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봤다면 저 멀리 여행도 가보고, 오늘은 이것 해봤으면 더 특별한 것 해보고, 오늘은 이거 먹어봤으면 오마카세도 먹어보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먹어봐서 더 이상 맛있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나를 찾지 못한다는 그 헛헛한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결국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같은 일을 반복하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겨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해버리죠. 그래, 인생이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겠어. 인생 안에서 그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사는 거지.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이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곤두박질 쳐버리고요,
일상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어느 날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오르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때 나를 잃어버렸구나. 나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깊은 고뇌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나요? 맞아요. 사울의 관점에서 펼쳐졌죠. 사무엘상 29장은요. 다시 다윗의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시점은 똑같아요. 시점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은요. 캐릭터만 이 관점만 달라지고 시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윗 너도 함께 갈 거지? 갈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심판자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겠어요.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절박했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사울의 절박함은 절박함을 낳고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그 시점에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때 다윗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 출정할 것을 요구하는 아기스 왕의 요구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기스 왕이 출정 요청을 하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죠. 한때는요 다윗은 휙휙휙휙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세 영웅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 머물고 있어요. 아기스 왕의 날개 아래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출정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선의를 베풀었던 아기스 왕의 이러한 부탁에 다윗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는 마음이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다윗은 내키지 않지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내 살아가는 조국, 나의 부르심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를 거두어준 블레셋 왕에게 반기를 들 수도 없고 나의 정체성, 나의 조국, 나의 부르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윗은 내면 깊은 곳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블레셋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블레셋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다윗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삶, 나를 잃어버린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만한 여유 없이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라고 하는 이 사회적 요구가 그에게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난 누구일까? 난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순간 속에서 이런 갈등을 겪잖아요.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본래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본래의 삶의 목적과 멀어져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나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역할과 기대에 조금씩 타협하며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엔 한 가지가 남을 겁니다. 생존을 위한 목적 하나만 남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거, 그저 안정적인 거, 성공하는 거, 그 생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한 가지만 남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 안에, 그 뚜껑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생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벗겨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 경향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가인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가인은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해버리고 자신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존 방식, 생존 본능이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며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마도 매우 희미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내 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목적만 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우리를 놓치고 말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본래 그곳에서 우리가 결심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내보고 정의를 실현해보려고 살아내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 삶에 만약에 처세술과 경쟁의 논리만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소명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소명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기하죠? 우리 아내가 온유 시온이를 낳고 쭉 4년을 휴직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출퇴근 없이, 육아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없이 아들 2명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고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아내에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건 나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애들 밥 차려주고 밥 치우고 설거지하고 기저귀 치우고 애들 재우고 애들 자면 엄마도 피곤해서 쓰러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아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없어. 사라졌어. 가끔 나를 잃어버렸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때 전임 사역했을 때인데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가끔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나서 누구나 겪는 성장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엉엉 울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막 엉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다시 간호사로 못 돌아갈 것 같아. 나 그때 이랬던 거 다 까먹었어. 나 이제 일 그만둘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육아 해야 되고 아직 복직할 때가 많이 남았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간호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서 했던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부터 약 2년 동안 3남매를 키우면서 그때 아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를 부으셨던 소명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나를 잃어버려서 엉엉 울고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신 기억해봐. 고3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간호학과에 보내시고 그때 간호사로서 소명을 주셨다고 했잖아. 간호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19살 기쁨이가 새싹 같은 마음으로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간호사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때를 기억해봐. 그때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할 수 있겠지? 나 할 수 있을까? 네, 소망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정체성과 소명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맞추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삶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려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삶의 정체성과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길을 잃어버린 나의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낳으신 아버지,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신 그 삶의 의미에서 내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정상화가 되는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상화되어가는 첫 단추를 꿰는 거, 그겁니다. 다윗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블레셋의 장수로 출진할 것인가? 어떠한 핑계를 들어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다윗에게 남아있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인가 블레셋 사람인가?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갈까 말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한 결정해야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블레셋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다윗의 삶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 그의 신앙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일 수 있는 찬스예요. 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보면 다윗의 상황이 위기처럼 보이죠. 그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변곡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내 삶의 목적을 묻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이스라엘 전쟁에 투입돼서 갔다는 거예요. 아기스와 함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다윗답지 않아요. 나를 잃어버린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인데요. 다윗은 생존을 위해 이스라엘 전쟁에 나서는 그 행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 같고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행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세 행렬에 서 있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아서 우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세의 그 행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더킹 아세요? 더킹? 처음 들어보셨어요? 정우성 배우 나오고요, 조인성 배우가 나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은 박태수, 조인성 배우죠.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은
이 박태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부패한 검사 한강식이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예요. 그 정우성 배우가 조인성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정우성 배우가 조인성 배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사를 하고 싶은 그 새싹 같은 박태수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 돼?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놔치고 잘된 사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있어? 이름 대봐. 어휴, 촌스러운 새끼.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 배워야지 역사를. 제가 이거 돌려보면서 한 10번은 해봤습니다. 설교하려고. 여러분, 이런 불의와 타협하는 행렬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듯 가. 그냥 대세 앞에 붙어 있어. 그걸 놓치고 잘된 사람 있어? 누가 있어? 이름 대봐.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곁에 맴돌아요. 불의와 타협하는 행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요. 제가 더킹의 스포를 하자면, 또 오래된 영화니까요. 꽤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부패한 검사 한강식의 행렬에 조인성 배우가 합류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과 지금 아기스와 다윗이 오버랩되어서 보이더라고요. 묵묵히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다윗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아기스의 행렬에 서 있어요. 그냥 흘러가듯 가. 권력 옆에 붙어 있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나, 지금 너는 어느 행렬에 서 있니? 너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떠한 행렬에 서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다윗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블레셋의 그 전쟁 행렬에 서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 행렬에 몸을 맡겨버린 거죠. 흘러가듯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온 것만 같아요.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투입되어 출정하는 걸 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항의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아기스 왕은 지금 누굴 믿어요? 다윗을 믿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먹이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죽여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기에 왜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블레셋 지휘관들이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그들은 우리에게 대적이 아닙니까?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총애하던 아기스 왕조차도 결국 블레셋 지휘관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그 전쟁터에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거절당했어요. 이 거절당한 사건이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소망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죠. 거절도 당하죠. 우리가 실패하고 거절당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단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한번 보시죠. 그 실패와 거절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9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걸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 29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장면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행렬에 자신의 삶을 내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행렬을 막아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윗의 정체성과 소명은 완전히 흔들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자리는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인생의 전면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세심하게 일하고 계세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 어쩌면 우리가 단지 실패해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건 내 삶의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나의 목적 되시고 나의 부르심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너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찾아냈어요. 나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구나. 나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퍼즐 조각들, 하나님이 수놓으신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흔적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을 만든다. 이 명언을 기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을 만든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을 향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찾아보세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마치 퍼즐 조각 한 피스 한 피스를 맞추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일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삶의 퍼즐 조각 한 피스 한 피스를 모아서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다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디자인해요. 잘 그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청사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려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 내가 그 그림 컨닝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그려봐야 되나? 염려하면서 그 연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그런 망설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려낸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은요, 각자마다 달라요. 유니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뭉쳐지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전체를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잃어버리겠다고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시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셔서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은지 하나님 이해 못하시죠? 공감하지 못하시죠? 마치 장난감을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저 20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오해했을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 다루듯 그렇게 소꿉장난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구경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갈등, 정체성의 혼란을 그대로 아니 더 깊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과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은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함을 버리고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나를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인생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 뒤에 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행렬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그 소망의 행렬에 서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혼란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세요. 똑똑, 민경아, 은비야, 보경아, 기쁨아, 온유야. 노크하실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니? 잃어버린 너를 찾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을 기억하렴. 그 십자가를 보면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의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작품인지 깨닫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그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청년의 때 20대, 30대는 특별히 나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를 찾아 나의 삶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가 있다면 다시 소망을 건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고 우리 소망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